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일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중보팀하고 청년들이 청소하시고, 또 어제 토요일은 제1권사회에서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여기저기를 청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까 이렇게 3년 만에 처음 알았다라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협조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좀 많이 벌어둘 걸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교회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돈이 많이 있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은 왠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직장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재정이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되는 건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미덕으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왠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있고 많이 돈을 쓰고 또 재물을 쌓아두면 마치 내가 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죄의식 가운데에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올바른 생각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까? 아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한 신앙 좋은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에게는 구원받는 문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천당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 문제가 이 청년에게는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들을 보면 재물이 많은 아주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청년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가 40대 이하의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30대의 청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수준을 보면
이 청년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깊이가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10살까지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마가 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구약 성경, 토라, 율법서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 이 모세오경 5개의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그런 책을 공부를 하고 18살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될 때까지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탈무드는 모세오경과 미시나를 해석하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보니까 30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했습니다. 재물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고 아마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었을 확률도 있지만 부모에게 유산 받은 돈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청년은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청년이었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질 데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은 청년인데도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자기의 그 신앙의 의구심,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 문제를 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 문제가 이 청년의 가장 큰 인생의 숙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이 사건 이전에 뭐가 기록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본문 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이혼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혼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랍비였었는데 이 랍비들 가운데 당대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주장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구절에 보면 샴마이라는 이 유명한 랍비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문구에서 수치가 된다라는 단어의 핵심을 두고 강조를 해서 이 샴마이라는 랍비는 아내에게서 부정한 일을 발견이 되면 이혼해도 된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이 랍비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힐렐이라는 사람은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이 문구에서 일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해서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의 간을 잘 못 맞추고 늘 남편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게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키바라는 예수님보다 100년 후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랍비라는 이 아키바라는 랍비는 그 구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구조를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할 경우에 그 남자가 아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해도 무방한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았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명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에게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혼보다도 결혼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혼에 대한 내용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심지어는 서기관들까지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진리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 이 청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 랍비들을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갔지만 흔쾌한 답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선생님, 랍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 마음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더 분명하게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단어는 다 조에입니다. 조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은 없어지고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라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이 6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놓는데 6가지 계명이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입니까? 모범이 되는 청년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기특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신앙을,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로 이 청년의 허를 찌르고 맙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가지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그동안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30년, 40년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상속받은 이 재산, 내가 벌어서 쌓은 이 재물에 하나님보다 이 재물이 더 소중히 여겼구나, 이 재물을 내가 더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라는 그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돌아가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란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와서 이들처럼, 내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본문을 보십시오. 이 청년이 예스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심히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그에게 큰 근심을 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대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잘 살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재물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들,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늘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선한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낙심하면서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보다 가난하게, 남보다 정말 청렴하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은 안 좋은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라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저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향을 우리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3살, 4살 되면 부모가 여기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읽어주면서 암송을 시켜서 18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최소한 모세오경은 다 암송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교육을 시킵니다.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18살 성년이 될 때에는 걔가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가 친척, 그들을 후원하는 모든 어른들이 돈을 모아서 자금을 줍니다. 그 자금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해봐라. 실패해도 되고 성공해도 된다. 그러나 스스로 경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내노라 하고 하는 최고의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결같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경영인들이, 최고의 부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 말대로 하면 천국에 가면 전부 가난한 사람들만 다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바로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영생을 얻는 일은,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재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러면 뭐를 불러야 되는데 뭐로 불러야 되느냐?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하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고 불렀고 천국이라고 불렀고 하나님 나라라고 돌려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다 탕진하고 돌아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었는데 하늘에 죄를 지었다.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 나가서 설교하고 외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어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 7천 개, 100개 되지 않습니다. 영어 이런 거는 뭐 10만 개, 20만 개 되지만 그 작은 단어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한 단어 안에 의미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 번역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뭔가 하면, 이사야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가까이 하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를 가까이 해서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내하고 가까운 사이가 그것보다 어떻게 더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라는 대통령의 보좌관 찰스 콜슨이라는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보좌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거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점령해서 이제 승리할 날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고 유럽이 다 초토화됐는데, 이제 유럽이 어떻게 독일에게 승리하는가 하면 노르망디 해변 상륙 작전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유럽이 독일을 꺾고 2차 대전에 승리의 전환점을 만든 전쟁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서부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D-Day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D-Day. 전환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승리는 완전히 굳혀졌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1944년 6월 6일 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겼지만 남은 잔존 세력들이 있어서 11개월 더 싸워서 2차 대전에서 완전히 승리한 날은 1945년 5월 8일 날 완전히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8일을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V-Day라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데이라고 한다고요? V-Day.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승리하는 그 승리를 완전히 굳힌 날을 D-Day라고 부르고, 그리고 완전히 진짜로 승리하는 날을 V-Day라고 지금 그렇게 역사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V-Day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마지막 완전히 승리하는 날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은 끝이 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안은 우리가 이 잔존 세력들과 싸워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이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만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얘기했듯이 너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당장 집을 다 정리하고 가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노숙의 삶을 살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청년 외에는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청년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 영적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이 재물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속을 들춰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신뢰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을 했는데 너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이거는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포기하는데 그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 막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뭐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식적인 거, 누가 나보다 좀 더 잘난 이야기를 하면 막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뭐 교수가 되지 않는 이야기 하면 내가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러지, 꼭 이생의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내게는 우상이라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그 우상이라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돈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너희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말고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은 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랍비신데, 스승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랍비 스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 제자에게서, 그 스승에서 다 배우는 것들을 마칠 때까지 2년, 3년, 4년, 5년, 6년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스승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승님을 얼마나 잘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다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승을, 랍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의미입니다. 너 나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개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무슨 상을 얻겠습니까? 12 제자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3가지를 약속하는데, 너희들에게 3가지를 약속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 12 보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부모를 포기했느냐, 형제를 포기했느냐, 토지를 포기했느냐, 재산을 포기했느냐, 포기한 것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몇 배를 받을 것이라고요? 너희가 땅을 포기했으면 포기한 땅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명확하게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서 100배의 땅을 주고 100배의 재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재물하고 구원받는 것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미 영원한 영생을 시작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 패배한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야. 너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너 하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해 네가? 아니잖아. 세상에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거야. 네 안목의 정욕을, 그것을 완전히 네가 소유해야 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좀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참 만족감이 있고 그 행복감이 있는 거지.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속인단 말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계속해서 속인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혹 내게 가끔 요구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물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린다.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게 번 것에 어떻게 여러분들 11조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린다 말입니다. 재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그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재물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애도, 내 시간도, 내 인격도, 내 가정도, 내 재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난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돈 좀 많이 버십시오.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난하게 막 그렇게 사는 게 그거 기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조가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물질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